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은 온실 속의 화초가 거목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여행이 우리 어제 말씀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행 가운데 이탈자 한 명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13절에 나오죠.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자, 13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국에 딴 것까지 이르러 증거하자라는 결의를 다지고 출발했는데 이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가라 불리던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 때로는 마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의 등장 소식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장 12절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당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을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죠. 누구죠?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사역하실 때 여러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그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로데라 하는 여종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로데가 베드로의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챈 점을 통해서 자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을 거점으로 항상 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5절 보실까요? 이 마리아의 집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물론 이 유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말할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이 정도로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마 큰 부자였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 요한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 장면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가다가 로마 병정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호디부를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삽입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는요 여러 가지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주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공생의 기간에 만나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 예배가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과 개인적으로 알았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복한 가정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나도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이탈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중간에 선교 여행 잘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향 집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쉬울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온실 속의 화소처럼 자랐던 마가 늘 유복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어머님의 그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난생 처음 거친 광야를 지나며 또 험한 파도를 헤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여행,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중해를 난생 처음 항해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배멀미도 심하게 했겠지요. 그리고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그렇게 여행한 것이 아니라 먼 길을 항상 터벅터벅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 당시가 초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웠을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전염병도 유행할 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터키 주광고원 지대에 도적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보면 많은 도적대도 만나기도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곱게 자랐던 마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마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아름답게 잘 자라긴 했지만 강하지 못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견고함을 가진 신앙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가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키우신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세우십니다. 마가는 분명히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고향집으로 오긴 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마가가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때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다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반대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분위기를 다 흐려놓았던 마가 너를 데려갈 수는 없어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주자 하고 데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택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떻게 내가 제 2차 선교 여행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떠나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까요? 아마 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격려하고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렴 기도했던 그 신실한 어머니가 독려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초대교회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위로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얘기했겠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실패했던 사람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 아들 마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적 아버지로서 마가를 후원하고 격려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마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은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가의 훗날 이야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바울 옆에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라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마가가 화해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이 마가가 너무 유약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마가가 견실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결국 영적인 거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 여린 순처럼 자라난 그 마가였지만 결국 영적인 거목으로 하나님은 마가를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도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하차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베드로 사도 같은 동역자들의 영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 여전히 온실촉의 화초처럼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또 마리아처럼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마가처럼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디 기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기도 동참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